입니다. 네, 3주째입니다. 3주째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주가 의외로 길죠? 네, 긴 것 같아요. 지치기도 하시죠? 네, 하기만 해보세요. 아, 네. 아마 뒤에 또 저기 마무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택된 몇 분과 함께 오늘이 마지막 피날레를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3주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꼭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또 벗어나 우리를 넘어서 이웃과 또 사회와 또 한국에 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꾼으로 보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품어주셔서 날마다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주차입니다. 오늘은 시간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책을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스킵을 하고 많이 뺐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무의식 이러면 이제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무의식이 회복되는 25가지를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무의식도 내 마음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온 마음 다하기 힘든 나뉘어져 있는 무의식. 그죠? 이게 죄로 상처로 하여튼 분리되고 분절되고 쪼개지고 우리 마음의 방이 그래서 수천 수만 수억 개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한 방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무의식도 많답니다. 무의식이 내 마음이지만 다 내 게 아니고 내 마음이지만 그 무의식 안에는 세상에 빼앗겨 있고 뭐 이렇게 물질에 빼앗겨 있고 우상에 빼앗겨 있고 그런 마음의 영역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연습의 시간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무의식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 흔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디 뭐 치유 집회를 가시거나 어디 용환대 기도 받지 마시고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우리 무의식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중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습관과 또 이렇게 어 약간 뭐죠? 틀에 박힌 삶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늘 하던 대로만 하니까 조금 다른 이제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무의식을 취하는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의 자아상의 말씀을 적용하기 쉬운 말씀 같은데 그냥 자아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니까 내가 느끼는 나, 내가 배워오고 공부한 나 말고 성경에 있는 정답이 중요하지만 정답과 거리가 먼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거리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우리가 정답을 알기 때문에 좋아요. 정답을 알지만 정답과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정답을 우리가 그 느낌 안으로 이미지 안으로 무의식 안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와주시니까 예, 누가복음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판단 없이 그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런 무의식 안에 사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너무 오래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이런 무의식 안에 임해야 됩니다. 무의식 안에는 고와 같은 마음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말씀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고와 같다고요. 그 안에는 다 품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애쓰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삶에는 계속 잘하시면 되지만 그러지 않는 그 안에
자아상이 어그러져 있으니까요. 나를 품꾼으로 본다든지 종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본 이미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좀 더 내 무의식 가운데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도 비슷한 맥락에 정서적 거리감을 느껴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그러면 정서적인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4번도 자동적 사고 기억나세요? 좀 어려웠죠, 자동적 사고. 여러분이 제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하루에 몇 개 생각한다고 아시죠?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개 할까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5만 가지 하는데 5만 가지. 그래서 5만 가지 5만 가지 하잖아요. 예. 하루에 5만 가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세워봤나 봐요. 그만큼 생각이 너무 많은데요. 이 5만 가지 생각 안에 자동적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생각. 그죠?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딱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이 자동적 사고입니다. 지난번에 길 가다가 목사님 인사 안 받아주신 것도 예를 들었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땅꾼과 나와의 차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떠오르는 생각이 달라. 그 생각이 보통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 그러죠. 보통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아상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핵심 신념이라는 그런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이 자동적 사고. 예, 예.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동적 사고에 따라서 강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 듣다가 내 안에 있는 자동적 사고가 설교를 튕겨낼 때도 되게 많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설교를 튕겨내죠. 그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입니다. 그죠? 자동적 사고는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잘 못 느껴요. 한 번씩 그 자동적 사고를 딱 캐치해서 자동적 사고를 따라 들어가 보면 부정적 자아상이 나와요. 지난번에 인사 안 받았을 때, 그죠? 목사님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자동적 사고는 내가 무시당했다. 또는 내가 뭐 잘못했나? 자동적 사고는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원리 말씀드렸죠?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 생각이 맞다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인가? 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만약에 맞다고 가정한다면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나와요. 이게 무의식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간단하게 간증했던 사건도 버스가 끼어들 때 내가 너무 놀래고 빵 했을 때 제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에서 화가 났을까요? 자동적 사고가 딱 등장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등장합니다. 네.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하면서 화났을까요? 의외로 자동적 사고는 그렇게 건강한 생각 형태가 아니에요. 저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미쳤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물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제가. 그리고도 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나를 배려하지 않고 저렇게 들어오니까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있고, 그것보다 그거는 이제 본능적일 수 있는데 손가락질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오만 생각을 했겠죠, 제 진짜. 그죠? 예. 진짜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내보고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그런 게 다 자동적 사고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잘한 건 뭐예요? 순간 그죠? 용서하기로 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바꾼 것이죠. 자동적 사고를 바꾼 거예요. 자동적 사고가 계속 그대로 있으면 계속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용서하고 싹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잘했죠, 오늘. 그죠?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능력을 할 수가 1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자동적 사고가 바뀐 거죠. 순간. 그래서 기분도 싹 좋아지고 오히려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아까 이제 찬양 인도가 짧았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한 세상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예. 저도 그러면서 그죠. 되게 제가 볼 때 이기적이고 무례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운전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저런 세상을 용서합니다.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이게 아마 하나님 주신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기적이고 무례한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평소에 거의 못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잘해서 간증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를 잘 찾아서 말씀으로 바꾸시면 예, 굉장히 유익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미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6번은 이제 제가 그 탈북한 여인 예를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한 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시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세요? 한 주가 지났지만? 탈북 여인이 치유된 거 기억나죠? 요런 7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10년 넘는 드라마가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그죠? 그럴 수 없는 정신과 의사로서는 10년 넘는 수많은 성적 학대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왔지만 어떻게 50분 기도하고 사라질까? 100 중에 95는 사라집니다. 5는 남아있겠죠. 그 남아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회복이 있습니다. 의식만 바뀌면요. 나머지 95가 그대로잖아요. 무의식 95% 이해되시죠? 95%가 바뀌어야지 뿌리가 바뀌어요. 근데 이분은 무의식의 95% 안에 있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있는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무의식은 어떻다고 붕어빵 틀이 된다. 자꾸 붕어빵을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래서 무의식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안에 되게 더럽고 음란하고 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한 말씀 임하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7가지 순서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신과 의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 회심할 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이 믿어진 분도 계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1도 안 믿어지다가 갑자기 믿어지는 그런 게 무의식이 바뀐 거예요. 네. 무의식이 바뀌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요. 근데 모든 치유가 그렇게 단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치유 원리 속에는 즉시 나으리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치유가 즉시 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에 삶을 두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 하나님이 즉시 낫게 하는 은혜도 있는데 즉시 낫게 하는 은혜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즉시 낫게 모든 케이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치유 원리를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드러내고 무의식 안에 말씀을 초청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재하셔서 무의식을 회복하셨다라는 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외에 이제 7번 추억을 떠올려보라, 8번 일상의 반복 다 이해되시고 9번 순종도 도움되고 불순종도 도움된다. 예, 다 이해되시고요. 10번 고난도 다 이해되시죠. 고난까지. 제가 아마 지난번에 고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복습을 했습니다. 11번은 10번과 유사한데요.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 범위의 경험들은요, 늘 감당해 왔기 때문에 무의식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고 정서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제 그 운전도요, 그 순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 게 너무. 근데 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순간만큼 무의식의 확정을 경험했거든요. 제 생각 범위 내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의식이 임하면 무의식 확정을 시켜주시니까 무의식이 회복시켜주시니까 그것이 되니까 그게 된 거죠. 제가 억지로 예수 이름을 용서합니다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용서한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저 그런 거 되게 열받아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 이게 목사님 설교처럼 이게 승리인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실 때 되게 기분도 안 좋고 열도 받고 화도 나고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분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한 분을 품지 못하는 내 사고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안에 엄청 많으시죠, 가정 안에 그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분 한두 분 계시지 않나요? 아니시구나.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좋으시군요. 부부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묘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부부를 붙여둔 데는 하나님이 7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씨름하고 이해를 해도 안 돼. 안 그러시던가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하나님 확정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11번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 중심성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중심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참 괴롭기는 하지만 그죠? 스타일 너무 다르고 그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2번 기쁨의 경험은 이게 기쁨과 즐거움의 구분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즐거움은 그냥 좋을 때가 즐거움인데 기쁨은 이런 좋은 게 아니라 영혼, 영혼이 사랑을 누릴 때가 기쁨이더라고요. 내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배우자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오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감정과 함께 인격적인 상태가 기쁨인데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무의식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많이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랑은 진리는 어둠과 무의식의 거짓말들을 자꾸 뽑아내니까 그럼 우리 영혼에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되는 존재가 되고 내가 배우자랑 자녀들을 자꾸 기뻐해주는 이 표현과 허구와 이런 그 이야기와 언어와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무의식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저는 이제 원 목사님하고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좋은 게, 원 목사님은 그 이제 우리 목사님이니까 또 좋은 말 해야 되죠. 원 목사님은 예, 아니 농담입니다. 원 목사님은 외향 사고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사고가 외향적으로 되게 넓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넓이로 이렇게 품어주는 걸 제가 느끼니까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속에서는 걱정거리인데 목사님 이야기하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이해되시죠? 목사님의 넓은 무의식이 목사님 저보고 집사님 내가 너무 기뻐해요 이런 표현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게 기쁨을 공급해 주는 거죠. 서로가 이런 그 수용과 기쁨을 경험하면 예, 서로의 무의식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 볼 때 무조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또 아니세요? 자녀 보면 무조건 기쁘지 않으세요? 예. 네, 그죠. 네,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의 무의식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직원들 진짜 기뻐해 줍니다. 근데 너무 잘해 직원들이. 안 기뻐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장이 너무 우리는 행복해요. 네. 병원에 저희 병원 같은 직장이 오늘 제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없어요. 저희는 직원들이 저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직원들이 행복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진짜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기쁨이 많은 어떤 환경과 사람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무슨 짓을 해도 조건을 달지 않고 품어주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 기쁨을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무의식이 확장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15년 이제 개척 멤버로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이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진짜. 네. 제가 15년 전과 달라져 있다라는 점 중에 하나는 교회의 사랑과 기쁨을 누렸던 거죠. 그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아닌 듯 계신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게 아무도 교회 분들은 서로를 별로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쉬는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3번은 화가 날 때나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그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혼자 참는 분도 있고 어디가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술 먹는 분도 있고 담배 피우는 분도 있고 화를 아예 내는 분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건강한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혼자 참거나 누구랑 싸우나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힘들 때 그 감정이 힘들다라는 거는 스스로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때는 추스리시면 됩니다. 그죠? 맞죠? 내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인격 범위 내에서 그게 그냥 괜찮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정적 정서가 올라왔을 때 우리 무의식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올라오신다라는 거는 여러분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덜 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부정 정서가 올라올 때가 많아요. 뚜껑 열릴 때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네. 뚜껑 열릴 때 이럴 때 그게 분노든 두려움이든 수치심이든 불안이든 뭐든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관계 안에서 나누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게 그냥 "나 오늘 너무 화났어."라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인제 한번 저는 어릴 때 그 나름의 상처가 있는 게 제가 화를 잘 내는데 화를 잘 내는 그 마음 밑에는요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화를 내는 건 되게 나쁘다.'라고 삶을 통해 경험을 한 거예요. 제 아버지를 볼 때 '화를 내는 건 되게 나빠.' 아버지랑 저랑 신념형이라는 기질이 같아요. 그 아버지가 화내는 걸 보고 자라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렇게 신념적으로 화내는 건 나쁘다고 저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생각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도 화는 내. 왜? 화내면 나빠라는 생각이 화를 못 참게 그 화를 참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화가 나면 제가 화나는 것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주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화라는 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화기 때문에 지금의 일로 화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일로 화날 때 어릴 때 해결되지 않은 화가 다 몰려와서 같이 화를 내거든요. 이게 무의식에 있는 화예요. 의식적인 일은 별 것도 아닌데 무의식에 있는 화까지 올라와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되시죠? 오늘 운전하다가 당한 거는 뚜껑이 열릴 만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무의식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같이 엎어서 올라오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하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번 어 그 이제 기질하시는 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분노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다가 대화 중에 제가 그 분노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런 내 상태가 어릴 때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의 저 말고. 근데 그 앞에 선생님이 딱 캐치해서 저보고 "화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 줬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게 화내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화가 나야 될 때는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화내시잖아요. 성전 엎을 때 보시면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화를 나쁘게 내거나 잘못 내거나 과하게 내거나 부적절하게 낼 때가 문제죠. 근데 저는 화 자체 내는 것을 나쁘다라고 무의식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더 눌러요. 그러니까 더 터져 나오죠. 건강한 거는 뭐예요? 화 자체는 날 수 있는데 화를 건강하게 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도 그게 안 된 거죠. 이거를 제가 무의식의 어린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할 때 그 선생님이 딱 받아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한테 무의식에 있는 그 아이한테 말을 해줬어요. 화내는 거 괜찮다고.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무의식이 열렸을 때 무의식에 있는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거는 제가 아니라 무의식 어린아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들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회복됐던 예가 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의식 안에 워낙 분노가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화를 억지로 참는 것도 내지르는 것도 문제다. 제일 좋은 거는 언어화하고 관계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상담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상담이. 그죠? 좋은 상담가는 열받고 있는데 자꾸 그걸 화내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공감을 일단 해주는 사람인 거죠. 예. 14번 부정적 감정 및 생각의 패턴 파악하기. 말은 어려운데요. 아까 자동적 사고 말씀드렸죠. 맨 밑에 있는 게 신념이거든요. 신념은 붕어빵 틀, 자동적 사고는 붕어빵. 자동적 사고를 통해 질문을 통해서 붕어빵 틀까지 가려고 했단 말이죠. 붕어빵 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강박적 신념, 비관적 신념, 통제적 신념, 의존적 신념. 네, 이거 헷갈리시면 책 나중에 한번 더 보세요. 강박적 신념은 강한 자가 그러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신념이 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품꾼이나 종의 마음이에요, 원래. 아들은 이런 마음 품을 필요가 없는데 아들도 이런 마음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일부가 종이나 품꾼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강박적 신념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있는 분이 많아요. 특히 신념적인 저 같은 사람.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 기질에 따라 이 신념군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느 정도. 저는 네 가지 다 있었고 지금도 있겠죠. 근데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강박적 신념. 난 잘해야 돼. 나는 의사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있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예, 이런 신념은 건강하지 않는 신념을 말해요. 예, 성공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성취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신념은 뭐냐면요. 성취해야만 돼. 성공해야만 돼. 라는 아주 율법적이고 강한 어떤 강박적인 신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죠. 그죠? 실패할 수도 있고. 비관적 신념은 반대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우울해. 내가 그렇지 뭐 난 보잘것없어. 이것도 행위에 기반한 성취와 인정에 기반한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죠? 강박적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안 좋은 게 남들의 평가와 행위에 기반한 정체성이 가장 안 좋습니다. 원래는. 누가 괜찮다 그러면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뭔가 성과를 잘 내면 괜찮은 줄 알고 그거 다 성경적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성경적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아들, 딸 이거만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아들, 딸이 잘하고 못할 수 있지만 잘해야만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못하면 아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런 강박적 신념과 비관적 신념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되게 슬퍼하고 못하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뭔가 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비관할 만한 존재는 아닌데 그죠? 하나님 안에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통제적 신념요. 통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왜? 그래야만 안정감이 있거든. 그래야만 이게 통제에 두는 사람은 내 편.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은 나쁜 편으로 생각해. 이런 분들. 우리의 어떤 타락된 신념이죠. 타락된 신념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장이 그래서 더딘가. 하나님 워낙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그 자유 가지고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제해서 몰아가거나 억지로 가스라이팅 시키지 않으시죠. 통제적 신념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의존적 신념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지지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누가 칭찬해주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누가 그러지 않으면 왜 칭찬해주지 않나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신념군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무의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무의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념군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가지 신념군 이해되시죠? 네, 뭐 있으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강박적 신념군이 너무 심한 분들은 분노 폭발 장애. 비관적 신념이 너무 심한 분은 다는 아니지만 우울증 또는 자살. 그래서 강박적 신념이 너무 심한 분은 타살로 갈 수 있고 비관적은 자살로 갈 수 있고. 통제적 신념은 굉장히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의존적 신념도 사람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경우에 절대 다 못 벗어요. 그죠? 그래서 다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음을 깨닫고 이런 문제로 겸손해서 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무슨 완벽주의자도 아니고 다 뽑아내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책을 쓰고 강의 다니면 은근히 강박적 신념이 좀 이렇게 행복해요.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저도 당연히 있겠죠. 강의할 때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의존적 신념이 싹 나와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뭐 보편적인 거는 문제가 안 되겠으나 그게 너무 강할 때 문제다. 이런 신념군이 깨달아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초청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되고. 15번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내 속의 나를 수용하라. 네, 경청하고 교제하라. 네, 뭐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안에 이제 울고 있는 성인 아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숙한 마음도 되게 많으나 미숙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미숙한 마음의 내 일부는요. 꼭 부정적 정서를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단 말이죠.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저는 평안과 기쁨만 있지 않고 때로 우울, 불안, 수치 이런 것들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정적 정서가 느껴지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걸 누른다. 자꾸 이렇게 억압한다. 그러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마음 안에는 죄가 많기는 해요. 근데 죄가 많다고 해서
그 죄의 희생자가 된 내 안에 또 다른 나까지 누르지 말자. 예.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다루는 삶을 살아가지만 죄에 희생된 나는 우리가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어린 나를 키워내서 그 어린 나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숙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네. 15분도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어,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네, 그냥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뭐 모든 모습이 다 뭐 예뻐 보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적으로 예쁘나 좀 이렇게 누구나 조금씩 있는 그런 내가 별로 안 좋은 내 모습 있잖아요.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그냥 싫은 내 모습 그거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는 더 보듬어 주시고 더 키워내셔야지 애가 자라지. 자꾸 싫어하고 밀어놓고 눌러놓으면 걔는 안 자라요. 그 말을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16번은 셀프 토크라고 그러죠. 하루 종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속에는 나와의 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어, 뭐 민철아 잘 잤니? 잘 잤어. 이런 대화는 아니고 그죠? 나 왜 이렇지? 내지는 그죠? 내가 그렇지 뭐. 나 또 실수했네. 이게 단순히 말하는 것 같지만 잘 들다 보면 나를 향한 비난 조가 많을 수 있어요. 특히 내향적인 분들 자기 비난이 좀 많습니다. 네. 그 자기와의 대화를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죠. 그 대화는 곧 나를 말하는 거고 그 대화의 내용은 곧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내가 나를 와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들을 좀 깨닫고 그 생각이 과연 복음적인지 건강한 생각인지 좀 살펴보시면 훨씬 평소에 습관적인 셀프 토크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는 이 신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체 감각이 왜냐하면 오감이란 말이에요. 오감은 현실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감각인데 여러분의 오감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오감은요, 여러분의 삶과 맞물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부정적인 정서와 경험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오감이 벌써 불편해요.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오감은 계속 현실을 경험하는 내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감각을 좀 평안한 감각을 많이 경험하기를 권해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감각은 무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이 불편할수록 온몸에 여러 가지 통증도 많이 생겨요. 네. 불편함도 많이 생깁니다. 잘 아프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말은 뭐예요? 이유 없이 몸의 감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감각도 그래서 뭐 산책 같은 것도 참 좋겠고요. 그죠? 온몸이 이완되는 경험들, 그림 그리고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그 외에도 일상에서 주어진 감각을 좀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감각은요 죄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 감각을 평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좋은 감각이 잘 없는 분들은 그 감각적 고통을 잊고 싶어서 중독으로 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 제가 이제 그 불안하신 분들 상담으로 오시면 이제 물어봐요. 그분들은 이게 불안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죠. 뭘 하냐면 눈을 감고 그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 5가지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헷갈립니다. 그러면 한 30초 정도 이렇게 눈 감고 들어봐요. 여러분도 지금 들어보실 수 있어요. 5가지. 너안 감아도 돼요. 그냥 감아도 되고. 5가지를 듣다 보면요. 5가지 들리세요?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불안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 한 번에 한 채널만 집중하니까 청각이 집중하라 그러면 그런 분들도 불안을 못 느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감각으로 불안을 느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청각이 불안이 심한 분들은 청각이 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듣는 중에도 계속 불안을 느끼는 분도 있기는 해, 너무 심하면. 그래서 늘 오감이 불안에만 가 있는 상태 말고 오감이 다양한 걸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불안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이 잘 느끼는 부정적 감각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감각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감각을 누릴지 또는 분노나 이런 걸 누릴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좋은 감각을 누릴지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신체 감각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봄바람도 느껴보고 그죠? 예, 뭐 눈도 한번 밟아보고 손으로 따뜻한 것도 만져보고 그죠? 몸도 마사지도 받아보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 모든 것 그래서 맛있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잘 드시면 굉장히 힐링하죠. 그래서 먹고 나면 기분 좋은 게 감각을 기분 좋은 데 써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쓴 걸 먹으면 기분이 딱 안 좋아지잖아요. 일단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감각은 기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무의식의 기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얼마든지 좋은 감각은 많습니다. 그죠? 감각을 좀 새롭게 한 번 더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쉽죠? 네,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음.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체형이라는 기질들은요. 다는 아닌데 운동을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네.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다가 이분은 운동하면 더 좋아질 분들이 있어요. 신체 감각이 좋은 분들. 평소에 안 하다가 운동시키면요. 되게 행복해서 와요. 그분은 약보다 운동이 더 중요해요. 운동을 통해 그 감각적인 좋은 자극을 누리니까 그게 기분과 특히 운동은 여기 이제 기분과 생각을 그 관장하는 뇌 부위가 이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움직이고 운동하면요 기분과 생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긍정적 신체 감각도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기도와 말씀만 묵상해가지고요. 이게 감각을 많이 무시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은 약간 타락한 쪽으로 많이 봐요, 사실은. 일부 맞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책에 썼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맛보다라는 게 전인격적인 경험으로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맛을 볼 수는 없고 그죠?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도 같은 맥락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오감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습관을 새롭게 하기도 이거는 뭐 누구나 아시는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은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의식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큐티 안 하던 분이 큐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하고 습관이 조금씩 바뀌고 하는 이유가 무의식이 맞닿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다음에 진짜 나. 근데 기질 강의 때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가 있고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가짜 나가 있고 또는 강요된 나가 있고 또는 흉내내는 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의도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불행해져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생각해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 뭐 이런 걸 강요하는 품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춰 살면 우리는 가짜 나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이제 이게 이게 선물로 받는 건데 자꾸 뭘 노력해서 가짜나 강요된다 흉내내는 나 세상 사람들 흉내내는 나로 살아가면 일단 나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감사한 건 어릴 때 제 사촌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촌이 저희 이모가 민철아 너 맨날 수진이가 1등 하는데 너 어떡할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등 하면 되죠 그랬거든요. 예, 예, 이게 너무 은혜로운 제가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등수에 연연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떤 분야의 최고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예, 그런 기질도 아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예,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분야에 또 자랑인데. 하여튼, 예.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 거 아닌데, 그죠?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제 기질에 맞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충우들 실수도 많고, 우리 안에 볼 때는 허물도 많지만은, 예, 그런 연약함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진짜 나를 많이 찾아가고 있어서 행복한 것 같고, 굳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날 누가 저보고 이제 좀 있다가 그 누구죠? 그 강연으로 유명한 그 이제 김창욱처럼 해라는데 저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그분은요 내향적인 분이 제가 볼 때. 그래서 깊이가 굉장해요. 저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깊이는 떨어져요 사실은. 떨어져도 괜찮은 걸 저는 이제 알아요. 깊이를 김창욱처럼 깊이 나는 될 수가 없는 하나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흉내를 낼 이유가 1도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탁월하죠. 탁월하면 안 돼요. 탁월하게 만들으셨는데 그럼 탁월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내가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처럼 뭐 한마디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저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럴 재능도 없고 그럼 제게 주신 달란트만큼만 살아면 되니까 그죠? 강요된 나, 흉내내는 나 그거 하지 않는 거죠. 어릴 때는 많이 흉내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나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자.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 예술이든 뭐든지 이렇게 드러나는 표현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누르지 말고 표현해 보시라. 처음에는 부정적인 게 나와도 일단 수용하시라. 그죠? 예를 들면 인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인사하기 싫어진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릴 때 인사를 너무 강요당한 거예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했어요. 머리가 크고 어른이 되는데 습관적으로 진짜 우러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예의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찾았다 보니까 이게 하기 싫어진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건. 가짜 나를 버리고 진짜 나로 돌아오면 처음에 미숙해요. 그런데 그 미숙함을 지나고 나면 우러나오는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기 싫, 이건 내가 왜 이러지? 그런 분도 있어요. 늘 기도 잘하다가 언제부터 기도를 안 해. 기도는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안 해. 전 칭찬해 드렸어요. 왜요? 그 전에 기도는 너무 강요에 학습된 기도였어요. 그것도 의미가 그 기도도 괜찮죠.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걸 멈추더라고요. 박수 일단. 왜? 당장은 태보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키워내지 못한 나를 지금부터라도 어릴 때로 돌아와서 키운 거죠. 키워서 나중에는 자원함으로 기도보다 더한 걸 하겠죠. 지금은 억지로 30분 기도하면 나중에 자원하면 더하거나 기쁜 기도로. 왜? 기도는 진짜 나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어릴 때부터 강요된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요런 거 듣고 기도하다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치유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쳐드렸어요, 일단. 왜? 과정상 진짜 자기를 찾은 거니까. 그분은 머지않아 새벽 기도보다 더한 헌신도 하겠죠. 진짜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우리 교회는 은근히 강요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다들 해이해져 가지고 잘 안 하긴 하지만 그죠? 예.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욕구에 정직해지기도 같은 맥락이겠죠. 욕구가 죄 아니면 너무 좋은 겁니다. 죄를 짓겠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그 중독에 대해서 우리 현이 남편 되시는 분이 물어봤죠. 이거예요. 욕구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죄와 맞물리지 않는 욕구는 굉장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욕구는 충분히 많이 사용해 보시고 그러다가 죄가 섞일 수도 있어요. 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괜찮아요. 네. 넘어갈게요. 하여튼 욕구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나됨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22번 무의식이 건강한 분과 교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지만 저보다 무의식이 건강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네. 그죠? 서로가 무의식의 건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편안해지는 이유가 장로님들의 무의식의 건강함이 제게 흘러들어오는 거죠.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면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대답을 끝까지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무의식의 건강함. 이게 이제 교회의 저는 큰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제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겠죠.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생겼던 것도 때로는 무의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울 불안이 이제 병원에 와야 될 정도면 오시는 게 맞습니다. 와서 다루고 나면 무의식이 더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똑같은 이제 이해되시죠? 너무 싫고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피하시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피해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은 건강해진다. 그다음에 25번, 25번째는 정신분석적인 정신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병원에서 그냥 하는 상담 말고 분석하는 상담이 있으세요. 돈도 많이 들긴 하는데 필요하면 그런 것 굉장히 강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마음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무의식을 분석을 해서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나 상담도 무의식을 찾아가거나 회복하는 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상담을 잘 안 하려고 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늦게 시작했으나 좋은 강사는 쉴 때 정확하게 쉬는 강사죠. 그래서 저 시계로 1시 50분인데